예수님 양쪽에서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는 구약과 신약의 중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오신 다음에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약과 구약의 중간에 위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부자와 나사로는 분명히 구약 시대에 속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은 그들이 구원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부자는 죽은 다음에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믿는 이 구약 시대의 구원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는 조상들에게 주신 이 구원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의 믿음은 낙원에 들어가는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또 구원의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나사로는 유대인이었고 아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정확히 하면 낙원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무슨 병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부정한 병이었어요. 온몸이 헌대가 많았어요. 이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정한 병을 앓고 있는 거였고, 유대인이긴 하지만, 하나님 백성이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지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나사로는요, 식사 자리도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가 아주 매정하다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부정한 사람이 함께 먹는 식탁 자리에 와서 같이 식사를 하면 자기들도 부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식사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부자의 관점에서 보면 나사로는 부정한 사람이었고, 아마 부자의 시선으로는 이렇게 느껴졌을 거예요. 하면서 저 천국에 낙원에 못 들어갈 사람 같으니,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부자는 자기가 구원받아서 낙원에 가리라고 하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낙원에 간다고 하는 것은 이 부자에게 입장에서는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에다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축복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이 부자의 부함, 이 부자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축복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죠. 거기다가 이 사람이 입은 옷을 보면 고운 베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이 고운 베옷은 종교적으로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고위직에 있으면서 제사 지내는 것을 열심히 드렸을 사람입니다. 보세요. 하나님 백성이죠.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죠.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드리는 고위직, 종교적으로도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었죠. 거기에다가 이 부자가 못된 사람일까요? 성격이?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부자가 음부에 간 다음에 자기의 상황을 깨닫고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사로,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우리 집 형제 5이 있는데 우리 집에 가서 좀 여기 나처럼 음부에 오지 말게 해달라고 형제들한테 얘기해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는요, 형제들에 대해서 아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형제들하고 저 불화한 관계가 있고 그런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음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형제들이 나 있는 여기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인품으로 보면 가족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편견을 갖고 있는데 이 부자가 아주 못돼 처먹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가족을 생각할 줄 알고 형제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이웃들에 대해서는 어땠을까요? 이웃들에 대해서 아주 모질고 못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부자는요, 날마다 사람들을 불러다가 파티를 열었어요. 그냥 자기 동네 사람들 그리고 올만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늘 그 혼자서 호화롭게 지는 게 아니라 같이 파티를 열면서 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집 점심 때 오세요 해가지고 식사 많이 준비해가지고 동네 사람들 이렇게 먹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이 부자에 대해서요? 칭찬했을 거예요. 우리가는 편견을 갖고 있는데 음부에 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조건 못된 사람일 것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세상적으로 성공했고 종교적으로 고위층이고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제사 열심히 드린 사람이고 형제들 아낀 사람이고 이웃들에 대해서 혼자 먹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사람들이 이 부자가 어떤 운명을 갖게 됐는지 듣게 됐다면 아마 놀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이 부자는 당연히 낙원에 갈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낙원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왜 이 부자는 의심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자기가 낙원에 못 들어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낙원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것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여기 그들은 광야에서 모세를 따라다녔던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게 아니라 구약 시대 사람들도 복음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림자와 같은 형태지만 구약 시대 약속의 백성들도 구원의 약속, 구원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 광야에서 죽었던 조상들도 복음 전함을 받았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음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구약 시대도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약속을 줬고 받긴 했는데 그들에게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는 그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넌 백성이었고 구원의 약속으로 들어간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말씀을 붙잡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믿음은 있었어요. 믿음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는 믿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낙원에 들어가지 못한 부자는 믿음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는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없었다는 뜻입니다. 부자는 복음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구원 얻을 만한 믿음으로 붙잡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 거지 나사로는요, 유대인이지만 부정한 자죠. 죽을 때까지 비참하게 살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갔을 거라고 여기겠어요? 못 들어갔을 거라고 여기겠어요?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못 받고 비참하게 살고 부정한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천국에 낙원에 못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아마 대부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반전이 있었는데 나사로는요, 이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이제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나사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나사로는 죽을 때까지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 인생의 과정은 성경에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비참하게 살았어요.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거지였어요. 그리고 죽을 때도 비참하게 일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와가지고 개들이 와서 상처를 이렇게 막 하는데 고름이 났겠죠, 몸에서. 그거를 개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핥아 먹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뿌리칠 힘조차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몸이 헐어가지고 고름이 나고 비참하고 그리고 굶주리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누가 봐도 이거는 저주받은 인생이잖아요. 이런 사람은 천국에 못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다 저주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아무도 주목하거나 그리고 아무도 뭐 이렇게 대단하게 여기는 그런 죽음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이 병마 속에서 굶주림과 병마가 함께 합쳐져 가지고 노숙병자처럼 쓸쓸하게 죽었을 거예요. 그 시체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아마 그냥 들에 버려졌든지 그냥 아무렇게나 매장됐든지 아니면 불타 없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어느 누가 보기에도 죽은 다음에도 이렇게 주목받는 그런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평생 믿음으로 산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예전에 이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정말 엄청나게 많이 들었거든요. 나사로는 평생 믿음으로 산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믿음으로 살았다면 나사로의 말년과 같은 인생을 살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사로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들었던 말씀은 나사로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았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이제 고난을 겪게 됩니다. 병고난도, 이 육신이 온 데가 헐는 병고난, 그리고 굶주리는 고난, 거지로 살아가는 이런 고난을 겪은 거예요. 이 고난을 겪은 게 나사로가 믿음이 있어서 믿는 자가 받는 견뎌내야 되는 고난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 나사로가 받은 이 병마의 고난과 그리고 이 굶주리는 고난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고난을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깨닫게 하시려는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고난 속에서 나사로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나사로는 죽기 전에 이 고난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죽어가는 이 고통스러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 믿음으로 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낙원에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서 거진데도 믿음으로 살아오고, 저는 그거는 현실성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아서 낙원에 들어갔지만 아브라함 품에 안긴 거예요. 이거는 믿는 사람들이 가는 거거든요, 구약시대에. 근데 어떻게 안겼냐면 품에 안긴 거예요. 이렇게 늙어가지고 이렇게 삐쩍 마른 사람을 아브라함이 안고 있었을까요? 저는 분명히 이런 모습으로 안겨 있었을 것 같아요. 애기 모습으로 안겨 있었을 것이다, 나사로가. 이건 제 상상입니다. 이거는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는데 애기 모습으로 안겨 있었을 겁니다. 왜요? 죽기 전에 구원 받아서 낙원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오다가 고통 속에서 낙원에 간 게 아니라 죽기 전에 믿어서 낙원에 가서, 영적으로 보면 하늘나라 낙원의 입장에서 보면 어린아이, 갓 태어난 어린아이로 받아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늙어 삐쩍 마른 사람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안는 모습이 아니라 애기 모습으로 안겨져 있었을 겁니다. 영적인 상징으로.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알아보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애기 모습이라도 누군지 알아보게 돼 있어요.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나사로는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지였을 뿐만 아니라 의지할 것도 없고, 그리고 비참한 삶을 살았고 중병이 들었고 평생 찢어지게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이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행한 것이 하나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 믿음이 있으면 낙원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평생 믿음으로 살아서 구원받은 사람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죽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서 그 믿음으로 낙원에 들어간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 한 명 있잖아요. 정말 죽기 전에 믿으신 분, 한편 구원받은 강도. 이분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나사로보다 더 극적이에요. 죽기 한 3시간 전쯤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6시간 전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거든요. 6시간 전까지는 예수님을 옆에서 같이 욕하던 사람이었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3시간 동안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이것도 하나님 은혜죠. 6시간 전에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죽기 3시간 전에는 예수님을 믿어 그래도 낙원에 들어간 거예요. 그거 누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분은요 아직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구약에 속한 사람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저는 구약시대 때 마지막으로 낙원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한편 이 강도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 낙원에 간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나사로도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이 평생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 아니에요. 죽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천국에 갑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도 나사로처럼 나중에 가서 그랬다가는요, 나사로와 같이 안 됩니다. 어떻게 돼요? 불쌍한 사람 돼요. 기회를 주실 때 믿으셔야 돼요. 기회를 주실 때. 이제 믿음의 관점에서 부자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자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사로에게 요구하신 거하고 부자에게 요구하신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시는데요, 나사로에게는 어떤 믿음을 보시고 낙원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부자는 달라요. 이 부자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일이 너무 중요해요. 부자는 나사로와 달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부자도 죽기 전에 낙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믿음을 요구하셨는데 이 부자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 부자에게 낙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게 뭘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바로 대문간에 있었던 나사로였습니다. 이 부자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대문간에 있는 그 나사로, 그 형제잖아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형제에 대해서 네가 불쌍히 여기고 나사로를 도와줘야 되는 책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부자는 그 자기가 도와줘야 될 책임을 무시합니다. 높은 위치에 올랐고 명품 옷을 입고 럭셔리하게 살았지만, 그리고 인품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형제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형제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요구하신 거, 낙원에 들어가는 믿음에 관해서 이 부자에게 요구하신 것은 너의 대문간에 있는 나사로에 대해서 네가 돌아봐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나사로를 통해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보여주신 거예요. 부자에게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사로의 얘기도 우리 얘기예요. 그런데 왜 부자의 얘기가 또 중요하냐?
부자는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믿음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믿음에는 어떤 걸 요구하세요? 그 믿음의 책임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믿음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다음에는 어떤 책임을 요구하세요? 여러분이 돌아봐야 될 사람을 여러분 대문간에 보여주실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 대문간에 있는 나사로가 누굽니까? 여러분 가족입니다.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친척 중에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 책임입니다. 그게 대문간에 있는 나사로입니다. 구원받은 다음에는 믿음의 책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책임을 감당하는 게 믿음입니다.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나사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면, 부자는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잖아요. 믿음으로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부자에게 요구된 믿음이고, 다른 믿음이 아니라 똑같은 믿음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다음에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책임을 보여주십니다. 누굴 통해서요? 여러분 가족들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난 구원받았으니 됐습니다 하고 여러분 가족들에 대해서 눈 감아버리고 책임을 눈 감아버리고 여러분 주변에 내가 돌아봐야 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돌아봐야 될 사람들을 내가 눈 감아버리면 어떤 사람처럼 될 수 있어요? 자칫하면요, 부자처럼 될 수 있어요. 제가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부터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 있는데, 먼저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인들,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동료 그리스도인 형제를 사랑하는 것.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에 갑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또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천국에 가는 것 아닙니다. 제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님 왜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아니에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같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그 믿음, 구원받은 믿음은 형제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나타내야 되고, 믿지 않는 형제를 내가 돌아봐야 될 책임을 감당하는 것으로 나타내야 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책임을 감당하는 것으로 내 믿음이 표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배우고 적용해야 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노릇이란 말로 좀 이렇게 좀 저질스럽게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말씀 전하는 사역 감당했습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맞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들을 나는 너희 모른다는 뜻이에요. 안 적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내 백성이 된 적이 없었다 이 뜻입니다. 너희는 진정한 내 백성이 된 적이 없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들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법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해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은 영접한 다음부터는 성령님을 따라 사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행한 거 없이 완전 인생을 그지같이 살아왔어도요. 이 나사로가 이거예요. 우리 모습이. 인생 그지같이 살아왔어도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부자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다음에는 그 믿음에는 뭐가 생겨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그 영적인 책임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여러분 가족들을 살펴보세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행하는 모습이 지금 여러분의 진짜 믿음의 주소라는 거예요. 가족을 구원하지 못해서 천국에 안 간 게 아니라 그 믿음이 구원받을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이 부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을 믿음이 아닌 거예요. 왜요? 자기 집 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구원과 믿음을 위해서 보내주신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거지 나사로예요. 이 나사로는 부자 입장에서 저 부정한 자가 자꾸 왜 우리 집에 문간 딴 데나 가지 자꾸 우리 집 문간에 가지고 불편하고 괜히 양심에 찔리게 만들고 말이야. 딴 데 가가지고 어느 날부터 안 보였을 거예요. 마음 편하고. 나사로는 누군지 아십니까? 이 부자에게요, 구원에 이르도록 보내주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족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살펴보세요. 내 남편이 나를 비참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까? 나 남편 잘못 만나서 내 인생 꼬였어요. 이거는요, 부자의 길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부자의 길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나사로의 길이에요. 나사로는요, 저 부자가 나를 안 도와줬고 저 부자가 나를 이런 생각 안 했어요. 놀랍게도요, 원망하거나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부자를 원망하거나 먹을 것 주지 않는 부자에 대해서 욕하거나 뒤에서 비난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그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르려 하면서 그 상황을 이것도 비난하거나 그 부자를 욕하거나 한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가족으로 허락하신 내 가족들, 꼴 보기 싫은 남편, 꼴 보기 싫은 아내, 저걸 왼수 같은 걸 내 뱃속으로 낳는지, 내가 저걸 낳고 내가 왜 미역국을 먹는, 그런 자식도요, 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내 속을 득득 긁어놓는 저 왼수 같은 자녀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도구라니까요. 이게 보여져야 되고 믿어져야 돼요. 내가 저 남편 안 만나고 딴 남자 아니에요. 지금 내 남편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나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응답하게 하시는 구원의 도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나사로에게 배울 게 뭐냐면요, 원망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뒤에서 욕하지 않고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 속에서 이 어려운 상황인데 나사로가 놀라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 의지한 거예요. 이것을 나사로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추석 때 많은 친척 가족들 만났을 거 아니에요. 만나면서 이 친척 중에 이 사람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 형제 껴가지고 괜히 부담만 되고 그냥 맨날 추석 때 모일 때마다 나 열받게 만들고. 아니에요. 나를 열받게 만드는 그 사람이 내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려고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에요. 이게 눈이 열려야 돼요. 내 믿음 돌아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낙원에 들어가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왼수 같은 그 사람이 내 믿음을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 사람에게 또한 내가 믿음을, 얘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가족이라서 너무 돌봐줘야 될 책임이 많은 거예요. 그럴 것 같죠. 근데 나중에 하늘나라 가보시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던 가족이고 내가 너무 물질도 쏟아부어야 되고 그럴 것 같은데 그 가족이 나를, 내 믿음을 천국 들어가게 하는 믿음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수단이었구나, 도구였구나 알게 될 거예요. 내 죄를 돌아보고 내가 사랑으로 적용하는 것, 이것을 배우라고 내 주변에 가족들 붙여주시고 힘든 사람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조금씩 이제 우리 모임할 거예요. 모임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여서 즐겁고 행복하고 이렇게 될까요? 서로 이제 모이고 조금 지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이고 저 성질 들어온 집사를 만나가지고 우리 하나님 목사님 저 집사 때문에 저 구역 모임 못하겠어요. 그런 집사 만날 거예요. 또 리더 입장에서는 목사님 저 구역 식구 때문에요. 저 구역장 못 해먹겠어요. 리더 못 해먹겠어요. 이런 사람 만날 거예요. 왜 만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나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거예요. 성질 더러운 그리스도인 만날 거예요. 아니 교회는 천사들만 모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저런 인간도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고 구역교회 시켜. 얼굴도 안 봤으면 좋겠네. 하나님 그런 사람 만나게 하세요. 그런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세요. 꼴 보기 싫은데 맨날 만나야 되고 매주 마주치게 하세요. 왜요? 내 대문간에 보기 싫은 나사로를 하나님 보내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믿음 돌아보게 하시고 내 믿음 바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 우리 교회 없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 우리 교회 문간에 있게 하셔가지고요 내 믿음 돌아보게 하신다니까요. 저런 게 믿음이야? 저런 게 그리스도이냐?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니지? 그런 사람 하나님 허락하셔서 내 믿음 돌아보게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부자를 보면서 저 부자 저거 이렇게 아니라 내가 부자와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자에 관한 말씀으로 하나님 나에게 일깨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사로와 같이 돼야 됩니다. 거지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거지같이. 또한 우리는 부자처럼 돼서는 안 됩니다. 내 문간에 두신 거지들 돌아봐야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비참하게 하는 사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육신을 따라 살고 영을 따라 사는 거 무슨 차이입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육신을 따라 바라보면 승질나고 화나고 육신을 따라 바라보니까 육신을 따라 반응하죠. 내 그 인간하고 안 만나. 이번 추석 때도 혹시 누구 이 친척 만나서 남편한테 와가지고 저 모르지 하나 또 얘기 들은 거 남편한테 와가지고 나 그 인간 안 보고 싶어서 다음에 거기 안 가요. 그럴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이게 바로 육신으로 해석하고 육신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부자와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성령을 따라 삽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관계, 또 회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친척들, 나를 불편하게 하고 부담스럽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그 사람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내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막 혈기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혈기 일어나잖아요. 하는데 이 혈기를 내려놓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올바르게 바라보고 올바르게 해석하면 믿음의 적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하기 싫은 걸 해요. 여러분 그것도 적용이에요. 하기 싫은 거 해요. 그런데 더 좋은 적용은 뭘까요? 기꺼이 그것을 하는 것은 더 좋은 적용입니다.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 뜻대로 내가 그 사람한테 해요. 이거는 적용이에요. 하나님 그것도 다 보시고 받으세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은 기꺼이 그것을 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모습은 나사로를 통해서 내가 돼야 될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거지같이 하나님 은혜를 구하시고 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 가운데 책임을 주시는데 이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눈 감지 말고 이런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내 문간의 나사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나사로를 부자에게 보내셔서 계속 말씀해 오셨던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가족들을 대하는 내 해석과 태도가 달라질 것이고 내가 우리 가족들을 대하는 적용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문간에 있는 나사로를 하나님 보내신 허락하신 사람으로 여기시고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돌아봐야 될 책임을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놀랍게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보면 그 사람이 내 믿음을 천국 들어가게 하는 믿음 되겠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